자, 우리가 요한복음 21장 오늘 본문을 보고 있는데 이전에 20장 31절로 일단 끝을 맺게 되죠. 사실 요한복음은 20장까지만 하면 모든 게 다 이제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21장은 안 써도 되는 그런 본문인데, 그러면 21장은 왜 썼는가? 일종의 부록의 의미로 베드로의 여러 가지 인생의 실패담을 통해서 그는 좌절할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다시 제 사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격려하신 부분이다. 사실 20장까지는 딱 두 가지입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기적을, 표적을 30개 내지 33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은 그 이름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목적이다. 기록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첫 번째 기적이 153의 기적, 물고기 150마리의 기적을 통해서, 그 기적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다시 제 사명을 주시기 위한 기적이었다. 풍성하게 물고기를 먹는 게 큰 목적이 아니라 그들에게 제 사명을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목적이었다. 그래서 153마리의 기적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바로 베드로와 제자들이 제 사명을 갖게 되어져서 이제 순교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가야 할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시 격려하시고 이제 위로하시는 그런 모습이 있다. 그것이 바로 21장의 기록의 목적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 21장 우리 1절에서 14절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 번째 이제 나타나셨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자, 이때 예수님의 제자 7명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옛날 직업으로 돌아가서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디베라 바닷가라 그랬는데 디베라나 갈릴리나 똑같은 의미입니다. 똑같은 지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부터 불러오던 이름이 있었고 그 이후에 다시 새로운 지명을 부여하여 불렀던 이름이 갈릴리. 그래서 디베라나 갈릴리는 동일한 장소를 가리킨다라는 거죠. 자,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7명이 누구인지 시작.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여기 세베대의 아들은 야고보와 요한이죠. 또 다른 제자 둘은 알 수가 없습니다. 누구인지 알 수가 없어요. 아무튼 두 명 해서 해가지고 3명, 베드로까지 도마, 나다나엘. 그래서 7명이 지금 뭐를 하고 있어요? 고기를 잡고 있는 거예요. 7명이. 그럼 나머지는 어디 갔느냐? 몰라요. 그거는 어디 갔는지 몰라. 가룟 유다도 뭐 자기 갈 길 가서 이미 세상을 떠난 상태고, 그러면 11명이 중에서 7명이 왔으면 또 4명은 어디 갔는가? 그건 몰라요. 어디에 있는지. 하여튼 지금 7명이 지금 고기를 잡고 있는 현장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고기를 잡으러 간 제자들의 생업을 보면 7명 전부가 그의 직업이 어부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 베드로는 분명히 어부였습니다. 그러나 도마와 나다나엘은 어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베드로를 따라서 물고기를 잡으러 갔을까요? 그냥 가니까, 남이 가니까 부하내동하면서 따라간 것입니다. 생각 없이, 기도 없이, 그리고 고민 없이 따르는 인생이었습니다. 실제로 자기의 목적이라든지 또 사명을 가지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가는 그러한 유의 모습. 그냥 고기 잡으러 간다니까 다 따라가서 또 고기를 잡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독특한 은사와 사명을 주셨습니다. 은사의 다양성, 사명의 다양성이 있는데 우리 고린도전서 12장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뇨.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뇨. 그랬습니다. 아주 다양하게 눈이 있어서 보고 있는 거고, 각자 자기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죠. 사명이 있는 거죠. 제자들도 이제 사명이 있는데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갔으니
이게 뭐 완전히 세상 말로 하면 물거품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고린도전서 12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을 하는 자이겠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재능도 은사도 다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이미 2번씩이나 목격을 했어요. 한 번은 부활하신 첫날 저녁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였지요. 두 번째는 일주일이 지난 이후에 똑같은 장소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였어요. 그때는 누가 들어와 있느냐? 의심 많은 토마가 들어와서 예수님이 모든 이제 손과 발을 다 보여주셨어요. 직접 만지게 해주셨어요. 그때 토마는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자기의 신앙의 진실한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멋진 고백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그러한 경험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왜 다시 갈릴리로 내려갔는지 대해서는 성경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새도록 조업을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채 많은 제자들, 7명의 제자들이 힘이 쫙 빠졌어요. 완전히 쭉 늘어진 모습으로 새벽에 부둣가로 돌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왜 베드로는 갑자기 고기를 잡으러 가려고 했을까? 자, 베드로와 제자들은 이제 갈릴리에 왔어요. 여러 날을 지내다 보니까 뭐가 필요하겠어요? 생활비가 필요하죠. 7명 장전이 계속 하루에 3끼 먹는 거 장난 아닙니다. 이 생활비를 충당에 대한 어려움에 직면했을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함께 계실 때는 숙박의 문제가 다 해결됐어요. 뿐만 아니라 식사의 문제, 질병의 문제, 양식의 문제, 많은 사람이 모여도 오병이어를 통해서 수만 명을 먹여 살렸어요. 배를 타고 가다 풍랑을 만나면 풍랑아 잠잠하라 명령하면 잠잠하는 거예요. 잔치집에서는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어요. 물을 알코올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것도 와인으로. 예수님의 곁에 계시니까 얼마나 좋아요. 인생의 문제, 어떤 문제를 만나도 다 현장에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거 제자들이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3년 동안 가는 곳마다 기적이야. 말씀 가르쳐 주셔. 어느 누구도 예수님 앞에 근접을 못해. 행복했단 말이죠. 근데 그 예수님이 죽었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제 2번씩이나 예수님을 보았는데 다시 갈릴리 바다로 돌아왔다. 왜 돌아왔을까? 2가지 이제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하나는 평상시에 제자 훈련을 하고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를 보낼 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십자가에 죽은 이후에 갈릴리에 너희보다 먼저 가리라. 그래서 갈릴리에 오신다는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갈릴리를 가고 싶어서 가셨겠다는 말씀을 하셨겠어요? 니들은 반드시 갈릴리로 갈 것을 예수님은 미리 다 아신 거예요. 제자들이 갈릴리로 갈 것을 아시고 내가 거기서 너희들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그 생각을 했을 것이고 예수님이 이제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아무 송함 없이 그냥 갈릴리 자기 고향으로 다시 돌아왔다라는 거죠. 베드로와 이 6명, 7명의 이 제자들은 지금 나름대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고기를 팔아서 또 이제 빵도 구워 먹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래도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열심히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가끔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성도들을 보면 교회 안에서도 어떻게 보면 신앙과 믿음은 좋아 보이는데 자기 생활에 무책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가족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살아보겠다고 열심히 고생을 하고 일을 하는데 자기는 일하기 싫어서 날마다 기도하고 전도하는 데만 관심을 가지고 교회를 주위를 빙빙 도는 그런 사람을 우리는 정상으로 볼 수가 없지요. 남의 신세를 지고 정말 생활이 어려우면 힘든 일 굳은 일 가르지 않고 2 팔을 걷어붙이고 일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일은 이래서 싫고 저 일은 저래서 싫고 이 일은 힘이 들고 이 일을 하면 자기 체면이 구겨진다 그래가지고 일은 하지 않고
매일 성경 공부나 소그룹이라든가 기타 교회의 주의를 빙빙 도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죠.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보면, 후서에도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님의 재림을 계속 기다리면서 일상생활을 하지 않는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한 얘기가 그런 배경에서 나온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데 무슨 일할 게 필요가 있느냐? 아무 일을 하지 않는 거죠. 직장도 안 가, 사업했던 거 중지해, 모든 비즈니스도 하지 않아. 그래서 그냥 주님 오실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먹을 게 있어야지.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매사에 우리는 성실하고 부지런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편안함을 추구하고 게으르고 나태한 이것들을 우리가 정리를 해서 더 주님 안에서 부지런하게 신앙생활을 하시고 직장생활과 사업과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부지런하게 사는 것이 참 아름다운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예수님은 시리에 빠진 제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갈릴리 바다에 오셨고 그들에게 또 복을 주었습니다. 사명을 주셨어요. 제자들은 갈릴리에서 예전에 고기 잡은 방식 그대로 야간에 밤에 나가서 고기를 잡았어요. 근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땀을 흘리며 열심히 그물을 던졌다 당겼다 해보았지만 모두가 다 허탕이었습니다. 제자들의 심정이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는가. 그때 절망하고 있을 때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제자들에게 새벽녘에 멀리 떨어진 해안에서 누군가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본문에는 50칸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1규빗인데 1규빗이 45에서 50cm예요. 그래서 50이라고 하는 거 보면은 20m 정도. 여기서 이동훈 장로님 그 거리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서서 제자들을 부르지요. 배에 있는 제자들에게 얘들아 이렇게 불러요. 예. 장로님 잘 들리세요? 예. 얘들아 이렇게 불러요. 근데 거기에 고기가 있느냐, 고기를 잡았느냐 물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때까지 그 부르신 분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러나 이 사도 요한이 주님을 딱 발견하고 주님께 이제 다가가고 또 베드로는 가장 먼저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로 말씀하신 것 중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을 주제로 말씀하신 것이 많은데 그 중에 탕자 비유에만 기다리시는 하나님으로 나오고 있어요. 계속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 그 밖에 모든 비유는 다 찾아가시는 하나님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웨이팅 갓이 아니라 시킹 갓이다. 직접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까지 찾아가신 거예요. 이 한 가지만 우리가 묵상을 해도 얼마나 은혜가 되고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무엇이 간데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는가? 내가 무엇이 간이 주문이 갈릴리 바다까지 오시는가? 내가 무엇이 간데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까지 찾아오시는가? 488의 8번지 비전교회까지 찾아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가? 천지의 주제가 되시고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 그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이 고림동까지 비전교회까지 찾아오셨는가?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을 만나주시고 지금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지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셨던 우리 예수님, 오늘 예수님은 현장으로 찾아가셨습니다. 기도실도 아니고 회당도 아니고 바로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물고기 잡으러 간 현장을 찾아가시는데 바로 또 언제 물고기를 다 준비하셨는지 와서 먹으라 하면서 식사로에 초대를 하시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정말 마음을 뜨겁게 하는 대목일 수밖에 없지요. 거기다가 숯불까지 피워놓으시고 제자들이 물고기 잡고 새벽에 추울 때 따뜻하게 그들이 몸을 녹일 수 있도록 숯불까지 다 피워놓으시고 제자들과 식사를 하시려고 준비하신
그 예수님. 생선과 떡으로 아침 식사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제자들이 또 잡았던 물고기를 거기에 같이 요리를 하려고 그래요. 너희들이 잡은 고기도 좀 가져오라고 하셨어요. 왜? 물고기가 부족해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명령에 대해서 웨스트콧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시작. 주님께서 주신 선물은 다시 선물로 사용할 것을 가르치신 말씀이다. 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래서 150마리의 그물이 찢어지도록 다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았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수님의 선물이에요. 그것을 다시 예수님께 드려라. 선물은 다시 주님께 선물로 올려야 의미가 있다. 그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고기가 부족해서 너희들이 잡은 고기도 가져오라고 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선물로 받은 거다. 너 밤새 수고했지, 밤새 그물을 던졌지, 한 마리도 못 잡았지. 근데 내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래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150마리의 고기를 잡았지. 그거 너희들 선물로 받은 거야. 다시 나에게 선물로 좀 해봐. 할렐루야. 그걸 가지고 나를 좀 대접을 좀 해봐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져온 것과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잡은 고기를 가져와서 만찬을 하시는, 거기서 영적인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하늘로부터 온 것들에 대한 감사를 가르치시고 다시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아주 현장 교육이, 현장 레슨이 대단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것은 다 하나님으로 받았던 선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최고의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로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는데 사람들은 선물 받기를 참 좋아합니다. 그러나 주는 것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은혜 받기도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 주기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용서받고 이해받고 사랑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사랑 주는 데는 아주 인색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이 있는 이 물고기 잡는 현장에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첫 번째, 두 번째 찾아오셨을 때는 아무 일도 안 하시고 본인이 부활하신 것을 다 보여주신 것으로 전체 일정을 마무리하셨습니다. 특별히 자기의 몸을 다 만지게 하셔서 확실하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여준 것 외에는 하신 일이 없습니다. 근데 세 번째 만남에서는 식사도 준비해 주시고 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풍성하게 잡을 수 있도록 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러고, 그래서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려서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잡았어요. 그 말씀을 의지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원문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 뜻이에요. 그대로 가서 그물을 그 장소에서 던진 거예요. 던지라고 한 장소, 깊은 데로 가라 그래서 깊은 데로 갔어요. 절대 새벽에 깊은 곳은 고기가 잡히지 않는 거예요. 한 마리도 없는 거예요. 근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래서 그대로 하니, 근데 해석은 말씀을 의지하여 그대로 하니 거기에서 153마리의 어마어마한 물고기를 잡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힘겹게 살아가는 인생들의 삶의 현장을 찾아와 주시는 분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도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이 말씀도 삶의 현장에서 지치고 상한 영혼들에게 하신 귀한 말씀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생계를 위해서 고기를 잡아야 하는데 잡히지 못하는 상황에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 그들을 찾아가서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게 해주셨습니다. 고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많이 잡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찾아가신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삶의 현장에 와주신 것이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53마리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우리들의 생계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할 때 찾아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는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주님은 늘 내 곁에 계시는데도 주님을 찾지 않고 영접하지 않기 때문에 인생의 문제가 잘 풀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고 이 베드로는 드디어 이제 주님의 귀한 제자로 우뚝 서게 되지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베드로와 제자는 십자가의 부활도 봤어요. 십자가의 죽는 모습도 더 봤어요. 그러면 날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십자가의 은혜도 알고 부활하신 부활의 은혜도 알면 대단하게 복음을 전하고 갈릴리 바다를 갈 필요 없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런데 왜 이렇게 무기력하게 부활의 주님도 만났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모습도 더 봤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 없어서 그래요. 사실 이 제자들의 진정한 사역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은 이후에 다 일어나서 순교까지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같이 나누고 싶은 얘기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성경 공부도 하고 제자 훈련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도 많이 하지만 반드시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가끔 예배를 드릴 때 눈물이 날 때 있어요. 그리고 가슴이 뜨거워질 때가 있어요. 기도가 막 영적으로 빨려 올라가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성령이 역사할 때고, 그때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때고, 그 심령의 예배를 주님이 받으실 때예요. 고기잡이에 실패한 제자들에게 얘들아 물고기를 좀 잡았느냐 음성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너 지금 별일 없냐, 몸은 아프지 않느냐, 살만하냐, 걱정은 없느냐 하면서 우리에게 계속 물어와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기적을 볼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잘 풀리지 않을 때 기도하게 되지요. 그 기도도 성령님이 시켜서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그 사실을 모른 채 그냥 기도합니다만, 마찬가지로 제자들도 예수님이 시키셔서 그대로 그물을 내렸더니 물고기 153마리의 기적을 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실패한 인생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기 잡으러 간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야단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부끄러운 구석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 어려운 십자가를 지을 때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고 저주까지 했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너희들은 나와 함께 기도하자고 했을 때 잠만 쿨쿨 잤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고 했더니 죽지 말라고 사슬이 치며 반대를 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계셔야 먹고 사는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죽어야 인류는 구원을 받기 때문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사단아 물러가라 그랬습니다. 이토록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러운 구석이 많이 있었지만 단 한마디도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고 모른 척하면서 식사를 준비하시고 그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면서, 네가 이렇게 된 게 뭔지 아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다. 나는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네가 나를 사랑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면 내 양을 먹일 수 있고 내 양을 칠 수 있고 내 어린 양을 먹일 수 있겠다라고 예수님이 그에게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알고도 모르는 채 하는 것도 한 가지 삶의 지혜입니다. 사람은 상대방의 약점과 수치를 들춰내어 굴복시키려 하지만 예수님은 모든 것을 용납하고 모른 척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처럼 우리도 상대방의 약점과 모든 실수를 덮어주고 또 편안하게 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으로부터 위로와 격려를 받았다면 지금 낭망에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는 주님의 신실한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